여러분, 사무엘서,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뒤는 누가 썼는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이제 어떤 시대로 갑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잖아요. 재판관격인 사사가 이제 활동했지만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예요. 사사 시대에서 왕이 다스린 시대로 가는 그 중간기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제도가 설립이 되고 또 이제 통치 제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예.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활약,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등극과 하나님께 버림받음, 사무엘상 10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의 추락과 다윗의 등장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의 활약이 나오고 또 이제 한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서 첫 장은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되어 있는데 한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좀 공통된 게 있어요.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도 그랬죠. 삼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려져라. 또 누가 있습니까? 예? 크게요. 세례 요한이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좀 나이 들어서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또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기적적으로 자녀를 갖게 됐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자들의 공통점은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낳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뭘까요? 예? 얼마나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했을까요? 또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자녀를 낳은 거예요. 또 그 자녀는 큰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고 민족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 가운데는 큰 시련과 환난이 있었고 큰 연단이 있었고 큰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나라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단과 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과 율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이 굉장히 사사기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의
지나가면서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자녀들도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암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 엘간나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 사무엘을 주십니다. 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이것이 구약의 찬가, 승리의 찬가로 불려지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역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줄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굴 낮췄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하나님 높여주셨죠. 교만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몰락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거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 왕이 돼서도 안 되고 사울 왕의 가문이 돼서도 안 돼요. 사울 왕 가문 자체가 비참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은 자가 돼야 되고 다윗의 가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또 어떤 자를 높이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또 어떤 자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높이시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가 2장에 나온 이유는 이 승리의 찬가 기도가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누가 있죠,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잠을 자며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 성전을 사랑한 사무엘과 또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않는 자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쭉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인데도 신앙훈련 제대로 받지 않는 자녀들의 삶과 또 평신도이지만 신앙훈련을 잘 받은 자녀와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낳은 자녀고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습니까? 평신도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을 높이 귀하게 쓰셨습니까?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얼마나 훈련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의종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종 가정일지라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짓고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죄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문이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진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 다, 환경 다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새벽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룻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못 먹고 막막한 인생 아닙니까? 그 막막한 인생의 돌파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사 귀하게 쓰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자신의 행실이 어떻든지 간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마술봉처럼 의지하는, 예? 이런 완전히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물 떠다고 빌기만 하면 복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돼지머리 앞에 빌잖아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이거 잡신한테 비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술봉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게 믿음이 진짜 가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급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런 신앙도 이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게 되고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또한 아이를 낳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어떻게 그 집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한 명 없었을까? 여러분 그 집안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몰락하지 않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몰락하게 돼요.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인생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워지지 않거든요. 인생은 믿음으로 세워져요.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그 집안은 이미 몰락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돈이 없으니까 몰락하고 뭐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타이틀은 멋져. 타이틀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타이틀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타이틀은 장로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장로. 타이틀은 권사님이, 근데 믿음이 없는 권사님. 타이틀은 뭐 집사님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지탄을 받는 거. 오히려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성품이 안 좋고, 더 생활 습관이 안 좋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가문인 것입니다. 타이틀만 요란했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타이틀만 멀쩡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정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요, 사탄이 집안에 날뛰게 돼요. 그럼 여러분 집안이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냉랭한 사랑이 없어요. 예. 뜨겁지가 않아요. 가족 간에 뜨겁지가 않아요. 엄마 물병 짜증이 많아져. 그러면 이게 벌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기도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기도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세요. 원망불평 짜증 이삭 백성들 신속하게 전염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짜증 원망하면요, 금방 전염이 돼요. 가정에 짜증이 원망 불평이 많아지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럼 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정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모든 불화와 원망, 불평, 짜증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역사하시면은 가정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 같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 곁에 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여러분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큰일이다. 하나 언약궤를 가드와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준 건요, 언약궤는 어떤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 함부로 되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함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옮겨졌지만 여러분 또 기란 여아림인가요? 그 지역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다가 복개보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언약궤는 그 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처럼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 불순종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함부로 여기고 기도 시간도 소홀히 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요. 온 뜻을 다해요. 온 마음의 경외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높여야 돼요. 기도 시간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짧게라도, 아침에 새벽 기도 많이 했더라도 낮에도 잠깐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세요. 성령의 감동과 사랑의 뜨거움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죠.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왜 모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아스다롯, 바알 이런 우상들 많이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요, 어제 우리가 지난 5예배 때 봤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했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하나님 믿지만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자, 바알과 아스타로 다른 신과 거짓 신들을 우상들을 버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런 예배를 드리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갖는다. 이거를 듣고 블레셋이 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영적으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마귀가 찾아와서 방해를 해요. 네가 어디 감히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 우리 꺾으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 예수 믿고 이제 온 가족이 새벽 수요 금요일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를 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계단인가요? 내려가다가 바로 확 겹질리게 된 거예요. 발이 퉁퉁퉁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못 갈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발을 손얹고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은 알지어다. 이게 붓기가 빠지고 좋아지게 돼서 갔어요. 또 저희 집안이 가족들이 다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할머니부터 저희 가족들 7명 전체가 새벽 나갔는데 매일같이 나갔는데 저희가 처음에 개축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개축교회 한 30분 걸렸어요. 25분 30분 걸렸는데 그 동네 거기만 지나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밀어뜨리는 거예요. 꼭 그 자리만 가면 그냥 밀어버려서 부딪히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마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 세계에 편지하시지만 마귀는 그 자리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불평 짜증 미움 시기 질투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찬송 부르면서 갔어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또 예배드리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수요일에 올 때도 많은 싸움이 있었죠.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 싸움이 있잖아요. 금요 예배 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오예배 때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서 예배 드리겠다. 바로는 안 된다. 바로 사탄 마귀잖아요. 바로 예배 증탈전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다. 드리지 말라. 이 사탄과 주의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바로 타협하지 말아라. 예배로 승리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블레셋 미스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하나님께서 물찌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막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신 분들 잘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승리자예요. 물론 우리가 한 게 하나의 은혜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로 승리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배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자 응답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자 응답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될 때 다 자세히 볼 텐데요.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 없는 민족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북한을 이깁니다. 저때 아무리 포를 쏘고 미사일 쏜다 할지라도 기도로 막는 거, 물론 강력한 국방력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 기도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엘 안에는 그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영적인 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낳은 사람으로부터 영적 대가성 일어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대가성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요요요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연합회 아버지 연남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셔서 넘겨주셔서 우리를 극우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큰 믿음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엘리 가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요르르르 주님 예배를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같은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영적인 불이킨 자로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높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기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회개와 나의 아버지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이 민족 열방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학성과 부흥이 나로부터 이 땅에 일어날지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람께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